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봐드립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 이제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 유적들 이렇게 함께 이제 에베소 교회의 흔적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 특이한 말씀 보셨죠? 첫째 초대 목사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그래 에베소에서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고 그랬죠. 제가 두란노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두란노 서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석 달 동안 하고 이제 나중에 2년 동안 또 목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3대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도 받고 하는 그 시절이었죠.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누구를 맡겼습니까? 어머니를 맡겼죠. 그래서 평생 같이 에베소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 기념교회도 아까 여러분 보셨죠.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터키 갔을 때 이제 에베소 지역 유적들을 봤는데 특히 기둥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기둥들 많죠? 기둥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이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양해를 구했죠. 이 한 구절을 반절씩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눈다 그랬는데 오늘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좀 중요하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정체성.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 다음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교회가 맡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할.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말씀 뒤에 이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하면서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연상시켜요. 이 반석,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터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 그 자체가 터라예요. 터가 이제 기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터가 있어야 기둥이 떠받쳐지겠죠. 그래서 그 터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 기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진리의 기둥이 바로 복음을 올바로 전파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은 터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고대 건축물에서는요. 그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도 있지만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하는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바리어라고 했는데 그 전파하는 역할로서도 기둥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진리의 기관이 돼야 된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은요 또 구조물을 지지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대 시대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기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중시장 같은 데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이제 대자보 같은 거 대학가의 게시판에 붙이듯이 그런 공고할 사항들 이런 걸 붙여가지고 널리 알리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기둥이.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라는 것은 선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선포하고 펼쳐 보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기둥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기둥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묻는 질문 하나님 믿으면 꼭 교회 나가야 되나? 꼭 교회 나가야 구원받고 천국 가나? 이 질문은 이 기둥의 역할을 얼마나 교회가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 그죠? 대답이 유효한가 아닌가 어떻게 적절히 대답해 줄 수 있는가 이 여부가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좀 주제로 해서 터는 확실하니까요. 기둥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는요. 복음을 촉진시켜서 전파하고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은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전문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 역할을 하도록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그래서 선교단체는 교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역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지, 교회가 선교단체 교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정전도 연구소만으로는 이 복음을 효과 있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또 제가 또 사역하면서도 3년 정도 해보면 그걸 알겠다. 선교소 사역만으로 갈 건지 계속 이제 교회를 뒷받침하는 역할로만 가는지, 아니면은 교회와 함께 이게 가야 변정전도라는 어떤 그 사역 자체가 효과 있게 진행될 것인지를 제가 이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교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예, 변정전도 연구소를 모체를 해서 사역하다가 그 발륨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역의 내용을 이제 교회라는 틀을 통해서, 교회라는 진리의 기둥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널리 전파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강단을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 강단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또 뭐 동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요. 그 자체가 진리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촉진시키고 이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도 동영상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사명감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하나하나씩 조금씩 작지만 그 걸음을 가게 하려고 교회를 줘. 교회를 안 주시면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맡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정말 확신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변증적인 전도의 방법으로 촉진시키고 전파하는 특별한 비전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2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나간 동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예, 친구 녀석이 여자애 사귈 수 있다 말에 제가 넘어가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도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한 목적으로 갔는데, 이렇게 오늘 묻는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사실 이 정도 고민하면서 교회 나간다는 거는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고상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워낙 비고상한 방법으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근데 막상 가보니까 또 괜찮은 애들 다 짝이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희화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싶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요, 자꾸 이렇게 가서 진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진리의 기둥 역할을 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이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찾게 됐습니다. 그 찾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품었던 그 질문이 저를 구원으로 인도했는데, 그래서 저는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진짜 하나님 믿게 된다고,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된다고. 저는 제 체험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계속 선포되는 기둥인 교회에 가지 않고 어디서 들을 거냐. 루트는요, 그래서 조직화된 교회에 가지 않고는 진리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루트가, 종교개혁자 루트가.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기둥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야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과정이 중시되는 걸 이제 변정 전달하고 생각하는데, 말씀 중심이 됩니다. 말씀이 계속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 저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와서 그냥 들으세요. 이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빨리 결단하세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결신하는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분위기 되면 또 한번 그러면 고백하는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한번 결신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가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말씀 들으라고 할 거예요. 계속 그냥 참여하고. 여러분도 절대 눈치 주면 안 됩니다. 새로 왔다고? 어디 사람 새로 왔대? 어디서 왔대? 어디 너? 어디 산대? 이러지 마시고 수근수근 대지 마시고. 알겠죠? 그냥 오면 늘 편안하게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한
가면 좋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예수님이 터가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걸 느껴야 돼요. 그죠? 창녀와 세리까지도 품으셨던 예수님인데, 우리 좀 괜찮은 사람 오면, 괜찮은 사람은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또 뭐야? 누구 또 왔네? 방문객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너무 친절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럼 또 부담 갖습니다. 너무 친절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나 보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 좀 들어보세요. 끌어당기려고 등록하세요? 등록 카드 저기 안 보셨어요? 이러지도 마시고. 제가 안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안 그럴 거니까. 하여튼 자유롭게 오셨다가 또 뭐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진리의 기독 역사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럼 또 떠나가실 수도 있겠죠. 그죠? 더 맞는 곳으로 또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심지어 전도 집회를 여기서 하더라도요,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등록해야 된다고 강조 안 할 겁니다.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가까운 지역교회 얼마든지 좋은 데를 찾아가라고. 그러나 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우리는 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로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우리의 역할을 감당한다 보고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이렇게 나누고 또 동영상으로도 나누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 자기에게 맞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또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거듭나신 분 앉으시고, 여기 조금 어중간하신 분 앉으시고, 여기 아예 생각 없는 분 앉으시고, 이렇게 구별할 것도 아니고, 그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섞여서 계속하고, 정말 내가 고백했습니다.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하면 세례 줄 거예요. 근데 세례 받고 난데 나 진정으로 하나님 깊이 만났습니다. 또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하면 또 줄 거예요. 이게 목양적인 배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안 거듭나고는 하나님께서만 구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맡기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우리 교우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성도들이 와서 이거 텃세 부린다 이런 거 안 느낄 테고, 그죠? 저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그렇게 듣고 한국 가서 비록 여자의 사귀기 위해서 왔지만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환경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되는, 대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는 그런 체험을 제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참 너무너무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임재를 느끼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임재 느끼세요? 자신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게 하려고, 그죠?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잡념을 줘요. 근심을 주고 딴 생각나게 하고, 이거 끝나고 빨리 맛있게 김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게 만들고, 오늘 메뉴가 뭔가? 메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밥이랑 도시락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죠. 이제 깜짝으로 이게 다른 게 있을지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딴 생각 좀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이 말 한 거예요. 임재를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만난다는 게, 진리는 선포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는 강단 이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마치 찬양과 기도, 그동안 대표 성가대까지 있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아니면 다 그게 예배인데, 그게 워낙 중요하니까 제일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그 지성소에 나가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하러 왔다면은 진리를 듣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영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말씀이신 분, 영이신 이가 육체로 오셔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터예요. 예수님이 매개자가 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이 진리에도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 이 한 방법인데,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터가 되시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있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그런 모든 삼일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임재했다면요, 여러분 예배로 드릴 때 예배의 커트라인 정족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와, 맞습니다. 2-3명인데 사실 정말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2-3명이면 커트라인은 3명입니까? 2명입니까? 2명이죠. 아마 수능고사 잘 맞을 거예요. 2명이 맞습니다. 2명만 모이면, 그죠? 2명만 모이면, 아까 대표기도 할 때 1명이 모일지라도 하나님 임재해요. 왜? 설교자와 그 1명이 두 명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은 다 그렇게 모였어요. 거기서 엄청난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 참 귀합니다. 저도 이제 세미나 강의할 때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어쨌든 어떤 주제로든 변정 설교로 제가 여러 가지 주제 한다고 지금 주보에도 썼지만 그런 설교를 전할 때 어쨌든 저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초점을 둘 거기 때문에 강의나 세미나 할 때 그런 거하고 전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놀랍습니다. 제게도 큰 기쁨이고,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고 하는 데는 많이 힘들고 더 굉장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걸 잘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기도와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정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다 합쳐가지고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재해 주시더라고요.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쁨이 없고 예배에서 임재를 못 느끼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비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내가 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 이 강단을 탈취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거 강단 맡고 싶다고 가실 수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 하고 싶다고 교회 하시는, 요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목회자 하면 신장개업 했나? 개척교회, 신장개업, 자영업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마음을 비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돌겠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기둥 역할을 못하고 진리의 기둥 역할을 못하고 엉뚱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엉뚱한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돈에 관심 있고 헌금 거들려가고 좀 교인 모이면 건물에 관심 두고 다른 거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 듣는다 생각. 이런 말이 질문이 그렇게 나온다. 진리의 기둥력을 제대로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생각해요. 진리의 기둥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강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건 전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너무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섬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진정한 설교자로 빚어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렇습니다. 청중이 저를 만들어가요. 저도 여러분들 섬기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가는 데 돕지만 여러분도 저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J.I. 패크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위대한 청중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청중.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게요, 위대한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위대한 청중이에요. 왜? 그 위대한 말씀을 내가 듣고 또 삶 속에 실천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신대요. 요한 1서 2장 27절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2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시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서 너희는요, 각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이렇게 성경 읽고 직통계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 너희입니다. 공동체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자체에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탐구하고 찬양하고 이런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석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신앙서적을 보는 것도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있는 거죠. 교회사에서 축적된 그 지식이 지금의 어떤 주석이나 어떤 신앙서적이 다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개인 묵상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건전하게 자라가려면 개인 예배와 공예배가 같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계속해서 그것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혼자만 나도 나 자신도 교회인데 나 혼자 뭐 해도 될 거야, 하나님 뭐 지혜 주신다고 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도 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가난한 교인들이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라고 했어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제가 공동체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 깨우치신다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개인 예배와 공예배는 같이 가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적인 교회,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의 공동체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독단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뭐 거듭난 사람 안 거듭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 체험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훈련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되고 공동체성, 사회성을 배우지 못하면 자기 체험을 절대화해서 뭐 직통계시다 해서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회심했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회심 안 하면 그건 가짜 회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기질과 경험, 이런 배경에 따라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믿으시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간증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만나 주실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체험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요. 바리새주의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경험했는데 저 사람 저게 뭐야, 저건 미심쩍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언제 한번 뭐 그런 예를 한번 다른 데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확실히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없고, 저 무지랭이 저 천국 가겠어 저거? 물론 그렇게 속으로 그랬다는 거죠. 제가 또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시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무지랭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시고요. 저 이심쩍어, 그런 사람이 천국 있대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연을 알고 다 하나님 우정을 쌓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공동체는 누구든지 와서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시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홈피를 왜 개설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왜 저렇게 수고하시고 이 동영상을 만드시고 카메라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왜 저런 인간 천사를 보내주셨을까요? 너무 했나요? 또 좀 자고해지겠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작지만 기둥의 역할을 해야 돼. 그 말씀교회는 그 역할이야 하고 홈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50명 봤다면 150명이 들은 거예요. 그들이 또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봐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또 퍼뜨릴 거예요. 조회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건 내가 보니까 이 변정 설교를 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이, 내 아버지가, 내 아빠가, 내 대학생 아들이 이거 항상 궁금해했는데 이거 들려줘야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기도하십시오. 이 역할을 우리는 맡았다고, 첫째로 맡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변정전도 연구소에서 이 교회가 모태로 해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강조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내 체험을 절대화하지 않고, 바리새적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더라고요. 말씀을 나는 이렇게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다양하게, 성령님이 다 상황을 아시고 다양하게 말씀을 넣으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그래 해 주십시오. 그래도 교회에 오면 우리가 그래도 뭐 무관심하게 대하는 건 아니죠. 속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섬세한 안테나를 세우고 있죠. 정말 잘 이게 되고 있나 하는 건 있죠. 늘 기도하면서. 그러나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충분히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여정을 아무런 부담 없이 차별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정말 그걸 정말 존중해 주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게 제 담임 목사로서 정말 저는 기중이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꼭 이 마음을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죠?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는 것처럼 제가 말한,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그런 우리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로 그럼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답을 해줄 것인가, 이 세 가지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교회 겉모습만 보고 그냥 교회 꼭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아니면 교회 꼭 나가야 뭐 구원받고 천국 가나?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가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과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역사를 봤죠. 자, 나 자신도요, 나만 딱 보면, 자, 제가 이제 우리 뭐 딸을 본다고 합시다. 딸 딱 보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얘가 이 모습 그대로인 것은 이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어떤 배경에서 자라고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 환경은 어땠고 어떤 친구 만났고 어떤 상처를 받았고, 이 다 역사가 있어야 이 사람 진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꼭 나가야 돼? 그건요, 예수님 꼭 믿어야 돼?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소속되는 것과 거의 등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손발 역할을 하고 입 역할도 하고 기둥 역할, 진리 선포하는 역할도 하고 섬기는 역할도 하고 뭐 사회적으로도 구제나 뭐 선교나 이게 다 손발 역할을 하는 거죠. 몸입니다. 심장이 돼가지고 피가 돌게 하는 거죠. 교회 소속될 때, 공동체 소속될 때 영향을 공급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꼭 가야 돼?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예수 꼭 믿어야 돼?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제 첫째 아이디어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면서도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도 많기 때문에 꼭 교회 가야 되나? 교회 안 가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 나 혼자?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대사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지. 예,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 나가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 누구냐 말이에요. 일본에는요, 신이란 말이 카미사마라고 하는데 그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만 800만 개가 있어요. 그것도 신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어느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느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는다고 할까요? 뭐 좀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좀 뭔가 좀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을까요? 종교심이 만족되고, 그 정도일까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라서 하나님 믿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신을 믿는다는 거, 이건요, 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오직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죽은 뒤에 좋은 데 가게 해 주십시오. 이 종교심이 다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 하나는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왜? 내 삶과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도요, 개인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데려오는 전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변증 전도는 교회를 일단 데려와서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변증 전도 하죠. 질문집답 전도제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지만, 변증 전도는 또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사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려고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제가 이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텔레비전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강사가 나와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제가 좀 흉내를 내면, 인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방학 많이 하셨죠? 그래,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인생은 뭐 그런 겁니까?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는 예수, 제 속으로 그러죠. 그 사람 존중해 주죠. 그 사람들의 노력과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지만, 학문적인 업적도 존중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그 바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바닥을 알고 있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거창한 말로 하고 목소리를 이상하게 해가면서 얘기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존중해드리고 인격적으로 대해드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다 했을 때 빌라도가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 안 해줬어요. 왜 말 안 해줬을까요? 저라도 말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왜 말 안 해줬을까요? 내가 진리야 라고 말하면 내 역사를 알고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배경,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 지금 있냐 이거예요. 왜 빌라도 앞에 있냐 이거예요. 예언되어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었죠. 그죠? 창세기 구약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언되어 있었고 그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왔고 창세기 1장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 그 다음에 선민을 택한 그 역사,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메시아 사상, 선민 사상,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역사, 그리고 메시아 예언대로 거기 와 있는 그 역사, 그걸 알아야, 그 전체 인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겠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제가 예전에 목양사에 갈 때 이렇게 제 그 목양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많이 걸어 다녔어요. 많이 걸어 다녀야 지역을 알더라고요. 걸어 다니지 않으면 여러분 차만 계속 타고 다니잖아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차만 계속 타고 다니면 그 지역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지역을 알겠더라고요. 어디에 뭐 있고, 무슨 교회 저기 있고. 근데 교회 이렇게 보면 가끔 개척교회가 굉장히 초라하게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저런 간판만 보고 교회 생각하면 이미지가 좀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초라해서 왜곡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그냥 저렇게 간판 걸려서 무슨 이렇게 상가에 간판 걸리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작은 교회지만, 개척교회지만, 반지하지만 너무 귀한 교회는 우리는 알잖아요. 왜 아느냐? 역사를 아니까 안다 이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간판이 붙기까지 어떤 역사, 교회 이면에 어떤 역사가 있으냐 이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그러면서 교회가 태동하고 그것이 예루살렘 박해로 안디옥 쫙 가면서 로마 거쳐서 미국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0여 년 전에 200년 전에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7교회 시대를 아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 봤지 않습니까? 7교회 시대를 거쳤어요. 그래서 7교회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말씀교회도 그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7교회는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다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요. 그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저도 이제 터키 라우디게아 지역도 가보고 이렇게 쭉 가봤는데 거기 보면요. 그 7교회가 터키에 다 있는데 소아시아에 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터키에 있던 7교회의 형편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적어 놓은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작지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말씀 교회가 작지만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열린 문이 있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구하고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어요. 부하지만 거창하지만 화려하지만 미적지근하고 그죠? 예수님 바깥에 두고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요한계시록이 교회 시대를 쭉 보여주기 때문에 미래를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대로 에베소 교회 이렇게 버가마 서머나 두아디라 이 모든 것처럼 핍박받는 시대 로마 황제를 핍박받는 시대 모든 거 포함해서 그대로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걸 상세히 알면요 이제 다음 기회에 이런 걸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세히 알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죠. 교리는 잘 지켰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 있을까 없을까요? 교리는 잘 지켜요. 이단도 잘 잡아내요. 근데 바리새적이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중세시대에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중세시대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걸 이제 성모 마리아 우상숭배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이죠.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 왜? 종교개혁해서 살았는데
또 다시 가톨릭적인 어떤 요소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도권화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그 부활절 부흥 집회 때 그 말씀이죠. 4대 교회를 중심으로 했죠. 우리 한국 교회가 4대 교회가 돼가는 것 같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종교개혁으로 살았지만은 정말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교회, 행함이 없고 믿음 하나만 딱 붙잡고 그런 어떤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그 끝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부터 그 부활절 이렇게 연합해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꼭 그렇게 정말 회개를 외치고 책망하는 듯한 설교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말 들었다고 제가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카노 목사님 굉장히 정직하게 진단하시고 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4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요한 웨슬리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그런 진제 놀프라든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와요. 부흥기,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거, D.L. 같은 분, D.L. 무디 같은 분, 이런 분들 통해서 부흥기, 대각성 부흥. 그 지나면서 1900년대 이후로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화려하고 크지만 능력은 강하지만 세상적으로 힘은 있지만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그런 교회, 지금이 그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이런 거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사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항상 모든 시대에 그 교회가 7교회 유형이 있었고 시대마다 그런 7교회 유형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그 시대로 큰 역사 특징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렇게 예언할 수 있죠? 맞습니까? 놀랍잖아요. 이게 변증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제일 마지막 교회 시대가 되면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욕할 거다 하는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꼭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봐. 진리 기독 역사도 못하고 다 인간적으로 다 저렇게 하고 제대로 성이 비진리 요소가 너무 많고 내가 봐도 아니네. 세상 사람 봐도 발로 밟힌다고 했어요. 소금 역할을 못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저는 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 지금도 핍박받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 버가마 있죠? 다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어디 가면요. 지금도 IS 국가에 가면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까 니제르 우리 얘기했지만 그게 다 핍박받는 교회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지금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작지만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우리를 삼아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요, 앞으로 제가 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하겠지만 너무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신기한 것들이 나와요. 큐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큐티는요, 큐티 재미 붙이면요 까면 깔수록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게 뭐 까면 깔수록 그 양파를 비유하긴 그긴 한데 정말 그래요. 계속 묵상 암송하고, 제가 여러분 왜 책별로 읽고 암송하라 하냐면은 계속 그렇게 생활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딱 끝내지 말고 계속 듣잖아요. 의무적으로라도 듣잖아요. 토요일에 못하면 토요일에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흐름이 자꾸 느껴져요. 흐름이 이렇구나. 또 말씀드리니까 또 생각나고. 그죠? 그게 그 말씀 교회라니까요. 맞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도 부담, 오늘도 암송해야 되나? 또 오늘 어떤 책이야? 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되면 돼요, 안 돼요? 미지근해지면 안 돼요. 미지근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차라리 차든지 해버리라. 차라리 에이 하나님 없어. 차라리 무슨 연자가 낫다 이거예요. 그럼 나 차라리 그럼 차버릴까? 차버릴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예, 차든지 덥든지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미지근한 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거예요.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죠? 진리 선포하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 보면 난 역사에 무지하다. 난 하나님 제대로 안 믿겠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 교회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요, 인류 역사랑 연결되어 있어요. 서양사는 교회사입니다. 그죠? 서양사, 세계사에 배워보세요. 다 크로멜, 어떻고, 다 청교도 혁명이 어떻고 하면서 다 교회사예요. 역사라니까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세요. 우리는 꿀릴 게 없어. 그죠? 꿀릴 게 없어. 우린 역사야.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처음 전달될 때는 박해도 받고 진리의 말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도 넘겼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란 걸 증거함으로써 교회에 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의미로도 저는 조금 확대 해석하면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진리의 기둥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아까 잠깐 비쳤는데 처음에는 역사를 알아야 했다. 배경, 교회의 배경, 예수의 배경, 예수님의 역사를 알면은 이런 말 쉽게 하지 못한다, 이거죠. 역사에 무지한다는 고백밖에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냐? 내 죄와 죽음의 문제, 내 삶과 모든 의미를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죽은 이후에 사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죠. 인간의 가르침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는 갑니다. 근데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인간의 죄성,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철학자들, 현인들, 종교가들, 사상가들이 아주 해박한 통찰과 지혜를 줍니다. 맞죠? 책을 보세요. 얼마나 해박하지. 근데 그 현상 자체는 잘 봐.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어디로 부르시냐? 저는 교회로 부른다고 믿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커밍아웃 시키냐? 교회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 커밍아웃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고 예수님을 널리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대회를 서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이게 굉장히 희한하고 희귀한데 이것을 희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복음에 면역되어 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유일하게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부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잖아요. 이제 만화 굿뉴스도 곧 나오는데요.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 맞아요? 정말 좋은 소식 맞아요? 구원의 길을요, 조금만 어렵게 해놔도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의 길을 만약에 뭐 이렇게 교회 나오지 말고 가까운 동네 교회 나오지 말고 어떤 아프리카에 뭐 제가 말을 만들어 볼게요. 까사만따야라는 섬에 와서 보물을 찾듯이 어떤 보물섬 지도 뭐 이렇게 뭐 TV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작전 세워가지고 일 딱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찾았는데 또 뭐 가라고, 또 어디 가라고 그래요. 또 어디 가서 찾아.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게 면역이 돼버렸어요. 면역이 돼버려가지고, 자, 최근에요, 크레이그 에반스 교수님과 그 연구팀, 사본학의 권위자인데, 최근에 그 뉴스에 나왔죠. 마가복음 사본을 3세기 것이 제일 오래된 건데, 90년대, 70년쯤에 저 사본이 기록됐다고 생각하는데, 사본이 90년대께, AD 90년대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거랑 3세기 거랑 맞춰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항상 그랬어요. 사회 사본도 그랬고, 수백 년 차이고 수천 년 차이 나도, 똑같았어요, 내용이. 지금 보고 있는 거랑 훨씬 앞에 게 발견됐는데도 보면 똑같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AD 90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것이 원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이나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고, 옛날에 하나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 굉장한 거네, 굉장히 낯선 거네, 이게 돼야 되는데 너무 복음이 그냥 남발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한 뭐 여러분 대학 입학 그 발표장에 가면은 합격자 발표장에 가면은 뭐 또 신입사원 합격자 발표장에 간다고 합시다. 그럼 가면은 자기 이름 찾죠? 가나다 순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돼 있나요? 무작위로 돼 있나요? 가나다 순으로 돼 있면 1번부터 자 이영 안이 어디 있나? 쫙 보다가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별로 이렇게 감격이 없어요. 저 혼자만 감격이 있다 합격이 됐어. 부모한테 전화하고 아니 부모한테 전화하고 바로 옆에 있어. 부둥지 않고 그동안 고생했는데 어머니 고맙습니다. 막 그러죠? 별로 안 그래 보셨구나. 별로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쉽지 않아. 죄가 있는데 내가 이 죄를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 생명책에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한번 봅시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없고 합격자 발표라고 합시다. 내 이름 있고 없고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합시다. 그러면 왔는데 이영 어디 없네. 눈 씻고 봐도 합격자 발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게 더 뭐 와닿을 겁니다. 눈 씻고 잡아 없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없네.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죽을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가. 요렇게 될 형편에 있는 사람을 그럼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너 대신 다 해놨어. 죄값 다 지불했다. 나 믿으면 돼. 나를 구주와 주님을 삼고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삶 살자. 예배하는 삶 살아. 증인된 삶 살아.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아. 서로 도와주고 교제하고 예배 은혜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야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 가자. 새 삶을 살 수 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 살 수 있어. 이게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의 입구로 들어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몰랐어요. 제가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안다고 그랬죠? 문제가 없어요. 답답하지도 않은데 교회 가서 뭐야 그거. 진정으로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교회 그거 한번 못 나와 볼까요? 아프리카도 가는데 몇십 년 동안 면백 수행도 하고 어디로도 가는데 정말 자기가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교회 한번 1년이라도 몇 달이라도 다녀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제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였어? 사실 그렇기도 하네 들어보니까. 그게 변정이에요. 그게 변정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왜 생각 안 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 종교에 이제 수많은 종교 뭐 조로아스토 교까지 다 있는데 천리교까지 있는데 그거 어디 믿어야 되나? 근데 교회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신명적으로 정말 아주 역사적으로 존 밀턴이라든지 유명한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파스칼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굉장히 위대한 스승도 이렇게 믿는 거 보면 뭐가 있나 봐. 한번 가봐야지. 이 정도는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지. 하나님 믿으려면, 진리를 알려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교회 입장에서 좀 말하는 거지만 뭐 직접 우리 비신자도 이렇게까지 말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논리를 가져야 되니까. 대형 논리를 개발하고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맞죠? 그죠? 그것도 안 해보면 바로 그거 가보면 되는데 가봐서 아니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냐 아니면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교회냐 아니냐에 따라 이게 나뉘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생기고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다른 문제고 기본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 그거 한번 못 나가고 가보겠냐. 한번 찾아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렇죠? 난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형 논리를 좀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작은 동네 까사만따야 기억하시죠? 제가 지은 건데 어떻게 좀 그럴듯해요? 별로 그렇게 그래도 아프리카 말 같아야지. 말이 말 같아야지. 이거 뭐 정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좀 더 교회 안에 들어와서의 문제인데, 교회 공동체가 천국 삶을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믿음 한번 고백하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티켓 한번 따고 나 됐다. 나 이제 천국 보험 들었어. 난 아무렇게 살아야 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천국 삶을 훈련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세요. 그래서 믿음 고백했으면 믿음의 그 진정성, 믿음이 진짜였다는 걸 보여달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을 훈련, 천국 백성다운 삶,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분명히 믿음을 가지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그 가진 자답게 살라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도 계속 듣죠. 여러분, 물질도 내려놓는 훈련을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헌금.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제일 잘 꼬투리 잡는 게 뭐예요? 맨날 교회 가면 헌금 내라고 한다고.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맨날 헌금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뭐 자영업 하듯이 아까 제가 신장개업 뭐 이렇게 그런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더 큰 뜻은 뭡니까? 물질이 주인 되게 하지 마라. 물질이 주인 되는 사람은 안 믿을 때 삽니다. 이제 만몬과 신을 동등하게 예수님이 두었다 했잖아요. 신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둔 건 만몬밖에 없다 했어요. 돈이 그렇게 크게 우리 마음을 차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선교사는요, 11조 뭐 그런 게 이제 영적인 11조이기 때문에 자기가 낼 곳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어디 뭐 선교지에서 자기가 낼 곳이 없어가지고 그걸 태웠대요. 돈을. 왜? 이 만몬이 나를 지배할까봐. 이제 난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데 만몬이 계속 자기도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태워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너희 주가 누구냐? 네 주님이 누구냐? 구주가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그럼 예수님 명령대로 사는 훈련을 해라. 교회가 그래서 공동체에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영적인 뜻으로는 내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그 뜻이 헌금할 때마다. 맞습니까? 기꺼이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만들어요. 교제도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그 공동체와 맞춰가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이게 교제고, 예배도 맞아요. 이 시간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주일 예배 때 드리고, 주일 성수만 지키면 되고 주정에는 아무렇게 살아야 돼.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무상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주일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주중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주중에 참된 예배자, 참된 천국 백성을 삶으로써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리는 거예요. 천국의 정인이 되는 거죠. 천국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 다시 그들을 부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란 그런 것이고 구원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통합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라 하는 것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쉽죠?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와 예수님의 역사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 개척교회 간판만 보고 교회가 어떠니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뭐죠?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로 와서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백성으로 이제 훈련받아가는 공동체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세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뭐 더 많은 그 대답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디모데전서 전체의 주제와도 관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진리의 기독력을 제대로 못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는 거.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이런 문제를 안 하고, 그냥 교회 직분자들이, 오늘 디모데전서가 뭡니까? 교회 직분자들, 목회자든 사역자든 아니면 집사든 장로든 순결하게 바르게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세우라는 게 뭡니까? 진리의 기독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진리의 기독력을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기독력을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목적이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전체적인 문맥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집을 잘 다스려야 할지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디모데전서 전체의 목적이 바로 이 진리의 기독의 역할을 하는, 여기에 저는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훼손됐는데요. 교회 와도 예수님 못 만나는데요. 엉뚱한 거 배워요. 무자격 목회자가 양산돼가지고 그들이 그냥 자영업 하듯이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금 밝히겠죠? 좀 모이면 건물 짓는다 하겠죠? 뭐 한다 하겠죠? 막 하면서 진리는 약화돼버리는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바른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죠? 올바른 진리의 말씀, 올바른 선포되는 그 말씀 교회는 그래서 그 말씀 교회입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면서 그분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교회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그의 말씀이면서 더 그 말씀이다. His 말씀이면서도 더 말씀이다 해서 제가 그분 유일하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장주의로 가면서
교인 떠나갈까 봐 살살 하면서 그들 구유에 맞게 세상에 복을 말하고 문제가 되는 교인들 징계도 하지 않고 권징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막 희석돼 가는 세상 세속주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좀 초반에서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들 제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초반에 와서 암송도 제가 막 부담만 갖고 일단 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반대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좀 갑니다. 왜? 초반이니까 너무 또 워밍업을 좀 해야지. 너무 처음부터 그건 지혜의 문제가 아닐까. 뭐 남이 하면 성장주의 타협이라고 제가 하면 운영의 무효라고 하는 건데 지혜라고 하고 이건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소원을 주시기 원해요. 그 말씀 교회는 진리의 말씀 바로 선포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구나. 나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 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이 진리의 기둥 역할을 하는 터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찬미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사. 영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그죠? 성령으로. 그 분명히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말씀. 성천까지. 성육신. 그죠? 성천하시기까지. 만국에서 전파되고 선교되고 있고 그 진리의 기둥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 나갈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대답해 줄 수 있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많아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 테고 우리는 진리를 더 힘있게 진리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그 말씀 위에 서고 또 그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합심기도 그렇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로서 그 말씀 교회로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고 지금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진리가 선포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그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오는 그런 복된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하여 말씀에 메인바되고 순종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